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망했구나.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인생 끝난 건가? 더 이상 나의 미래는 없는 건가? 더 이상 나의 희망은 없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 이겨내고 실패의 순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10개 지파 날아갔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끝내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닌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려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이 낡은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낡은 집. 적당히 고쳐가지고는 이 또 빗물이 새고 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싹 밀어버리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해야만이 집도 새 집이 되고 튼튼하고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우상 버려라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 유다를 싹 쓸어버리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죄를 회개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도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도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에레미야 자신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도 절망이고 에레미야 자신도 절망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상황이 끝났으면 기도할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이 오라고 하기 전에 그냥 자기 스스로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절망의 순간을 이기고 실패의 순간을 이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 형편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봐도 절망이 나라는 망하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고 완전히 끝난 것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여전히 그리들 안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에레미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대 뜰 안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는데 요셉밖에 안 놔도 하면
계속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버리고 남은 자들은 다 포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항복해야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기분 나쁘다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멸망하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렸어요. 다 포위해버리고 지금 그냥 사방을 포위해서 이제 공격만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왕이나 또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나라도 망해가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 나라도 끝났고 자기 자신도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라.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느냐? 그게 끝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네가 감옥에 갇혔느냐? 네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몸의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왜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면은요, 에레미야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고생.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은 어때요? 누구 말 들어요? 자꾸 마귀가 먼저 얘기해요. 너는 끝났어. 마귀가 말하죠.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생각하기를 나는 끝났나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생각 들 때. 아니면 또 옆에서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골치 아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호와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말씀이 있다. 또 다음에 또 말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완전히 끝났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네. 나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네. 여러분, 나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꿈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소원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절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 또 낙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 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자꾸 귀신이 우리한테 어떤 말을, 마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자꾸 절망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는 말씀을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셔야 돼요. 예. 매일 성경 펴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딱 피고 말씀 읽고 말씀 은혜 드리는 말씀 밑줄 딱 치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권 에스더 선교사님. 근데 권 에스더 선교사님은요, 이 가정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그리고 폭군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안 먹으면 참 좋은 분인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이게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마귀로 변해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면 진짜 집안을 때려부시는 겁니다. 때려부시고 또 가족들을 방에 몰아넣고 연탄가스로 다 죽인다 그러고 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막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이들도 식구들도 막 얼마나 때리고 팼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아버지가 이 자기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술 먹고 자살해줘. 술 먹고 자살해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이 사남매인데 이 사남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상처에 젖어가지고 그 아버지 그 상처에 젖어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집안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첫째 오빠도 자살해 죽고 둘째 오빠도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살의 영이 이 집안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고네스도 성교사님도 나중에 치과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자기 마음에 자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지옥을 보고 왔대. 지옥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자살해서 죽은 오빠들을 봤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어머니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어머니 마음 어떻겠어요? 두 아들이나 자살해 죽었으니 이 셋째 넷째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고네스도 선교사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또 선교사님이 되고 남편은 치과의사인데 또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 부부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서 이 정말 절망의 가정 정말 자살의 영에 살아왔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우리 집안을 마귀가 그냥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어머니들은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아버지도 기도하셔야지.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변해서 이렇게 복된 가문, 복된 가정,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기도해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지으신 여호와 주님, 그것을 믿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땅을 지으신 여호와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누구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땅을 만들어 그것을 제자리에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들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는 생각. 남아군 유다 멸망합니다. 성전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파괴됐습니다. 정말 이 에렘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창조하십니다. 우리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망가진 몸, 우리 망가진 장기, 우리 망가진 이런 세포들도 하나님이 다시 만지시고 치료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네. 창조의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먹이고 또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12강주가 남잖아요. 이게 창조의 역사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 한 사람의 한 끼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5,000명 먹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절망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됩니다. 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어때요? 옛날에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죠. 야, 내 힘으로 되는구나. 근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환경을 볼 때 이걸 싹 무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6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6절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돼 가지고요.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지금 상황 어때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해서 남왕국 유다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8절 모든 죄악을 그들이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기억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9절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안을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뜰 것이다. 지금 상황 어때요? 멸망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떵떵거리더니 망했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온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들이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중요한 건 또다시 지금 어때요? 황폐해졌어요. 사람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황무지로 변했어요.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 예루살렘의 거리.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짐승도 없을까?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또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또다시 에레미야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여호와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성전 파괴됐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그 성전에서 예배의 소리가 들리고
다시 그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그 성전에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여호와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성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영광이 이렇게 회복되기 원한다. 내 삶의 영광이 이렇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의 영광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의 영광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꿈을 꿔보시라. 꿈을 꿔보시라. 여러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어떠기를 바라십니까?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의 가문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의 사업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펼쳐지고 원하십니까? 꿈을 꿔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라봄의 법칙.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니 기도해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 응답은 세 가지죠. 예스, 즉각적인 응답.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너, 안 돼. 너 그거 응답해주면 너 망해. 그런 건 no. 아니면 웨이팅, 기다려라. 좀 기다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게 알려주십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것만 보이니까 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좋은 것, 이 실망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좋은 것,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좋은 것들이 기도할 때 그게 눈이 확 띄어져가지고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도 이기고 실망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미래가 보입니다. 기도해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희망에 차 있고 믿음에 차 있고 기쁨에 차 있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환경으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죽는 역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